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치유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는 성 목요일을 맞이해서 348장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아담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지은 허물, 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행치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최고의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육체의 건강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 목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셨죠. 박살냈죠. 아니 크러쉬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주스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마귀 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드 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 또 마지막 만찬에 주님께서 또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마귀의 문제는 피의 피, 예수의 피, 죄 없는 예수의 피의 문제의 피가 이 시간도 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세포 속에, 핏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3절 다시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신바람이 나는 거죠. 바람 중에 최고의 신바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팔복이 아니라, 팔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복이, 영적인 복이 팔복이고 모든 문제가 오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읊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또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더 좋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 사복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적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서 닮아서 살아라, 순종하라 말씀인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12 제자 중에서도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100세 넘게 살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왜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조금은 길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이 마귀는 언제든지 앞에 가는 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 자. 유대인들은 식사를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런 식생활인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또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무슨 말씀에 꽂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하셨지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닮아서 이렇게 행하라. 실물 교훈을 하신, 교육을 하신 거예요. 실물로, 자기 몸으로, 자기 모든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깨달은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문설주에게 피를 발랐죠. 그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내일 성금요일, 내일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부터 20년 전인가요? 아주 귀한 책들 12권이 나왔어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분은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전 세계 교회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12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첫 번째 나온 책이 제자입니까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부흥사인 당신은 제자입니까? 대형교회 목사인 당신은 제자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제자입니까? 장로님은 제자입니까? 제목이 대단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수소 부에노스 아이레스가요? 거기에 있는 한 교회에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교육자들과 함께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미친 듯이 열심히 교회 행정학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 노력했더니 짧은 시간에 몇 배 성장을 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이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쪘더라.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교인들의 살을 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영양이 과다하게 먹으니까 모든 육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예요? 살이 찌죠. 살이 쪄.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살이 찌는, 살을 빼는 약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약이 지금 수입했어요. 살 빼는 약. 가만히 보니까 제가 책을 날마다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전역편지에 소개하잖아요. 제가 읽은 200여 권의 건강에 대한 책. 그런데
당뇨도 무섭고 고혈압도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고혈압이에요. 당뇨는 5만 가지 병이 다 오는 앞잡이에요. 그런데 비만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과 전략이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실패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살이 찌지 않고 세상적인,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횡성 유명한 그 소가 유명하죠. 소고기? 소처럼 어떻게든지 횡성한 후 살이 찌게 하려고 연구하고 영주하고 대단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너무나 영적으로 무거워서 휴거하지 못하는 내가 되면,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가 되면 어찌할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 때 몸이 가볍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우리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육체가 있고 혼정신이 있어요.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 생각이 세상적이면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조명되고 정화되면 99% 정화되면 7마귀가 나갔다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7마귀가 나갔다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주일 성수도 못 오고, 에? 그러면 7마귀를 몰고 들어온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멀찍이 그 성만찬 조각들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성화. 예수님께서 완전히 희망을 잃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문을 계속 3년 6개월 동안 두드렸지만 돈교를 맡아 계산하는 회계를 맡겼지만 그 교회에서도 회계장부 관리하고 재정부장 하는 그런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마귀란 놈은 돈을 통해서 예수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에 깨끗하면 일단 합격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초월해야 해요. 그 다음에 초월할 게 뭐예요? 음란 마귀를 초월해야 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 어제 아침에는 히말리아의 적은 나라라 했는데 부탄이요. 부탄. 이게 이제 늙어서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뇌를 건강하게 하느냐. 몸의 세포가 100조개 아니에요. 100조개. 그 중에서도 가장 몰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요. 머리. 그 다음에 신장이요. 그 다음에 위장과 폐요. 폐. 간장이요. 그리고 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일곱 마귀는 호시탐탐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뱀처럼. 뱀은 틈새만 있으면 그래요. 제가 목회할 적에 저 양평에 그 산속에 실로암이라고 기도원 세웠는데 그 집안 제가 있었어요. 돌담을 채워놨는데 이게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되면 돌담새에 독사,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영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은 어둠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다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나갔다고 그랬는데 찬미하며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100% 마귀에게 장악되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더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자궁 속에 씨로 들어가셔서 나오셔가지고 갓난아기가 되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잘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쿠안 카누누스 에르트 목사의 말씀처럼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처음 교회 나와서 초신자 있죠? 그때는 무슨 찬송 불러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첫사랑에 아주 기쁘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처럼 쌓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다뇨.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이슬이 내리는데 돌벽에 베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이 돌벽에 베고 잠을 잔 것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단을 쌓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히말리아 산맥의 에베레트 산목까지, 에베레트 산까지 8,848m. 여기 사진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르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그런 불충한 종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충성된 종처럼 염소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뿔로 받고 교만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고 자기 욕심 차리고 바벨탑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롯처럼 소돔성에 가가지고 도시 속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어느 날 불벼락을 맞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바벨로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일곱 마귀뿐이 아니죠. 악령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읍시다. 예배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말씀 보는 한 시간, 말씀 듣는 한 시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 생명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농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이 치유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새봄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며 천국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되 이제는 육체만을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발을 씻기시는 생활, 생명의 떡을 전하는 시간, 그런 상해, 그런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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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특별 찬송 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별 찬송.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